오늘은 기다리게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꽃이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정호성 작가의 시의 일부입니다. 꽃을 보려면 눈이 고요하게 녹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막 눈을 틀어버리거나 막 그렇게 하면은 가지가 상해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또 꽃이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분주하고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다려야만 보여지는 세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그냥 우발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참에 오랜 기다림 끝에, 오랜 준비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실패하고 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광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무려 38년, 만으로 3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38년, 연수를 한 40년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기다렸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을 가지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은 사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르짖으며 사사를 통해 오는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기다림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학생들은 졸업하기를 기다립니다. 또 졸업한 사람들은 취업하기를 기다립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요, 전도사 때는 강도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강도사 되면 목사 안수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은데, 목사 되고 나면 또 담임 목사가 또 돼야 되겠고, 끝이 없어요. 항상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38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신명기 2장에서 기다림에 대한 교훈을 한 2가지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장이 말하는 기다림에 대한 교훈은요, 때 이른 성취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 이른 성취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면서 에돔 땅을 지나갑니다. 야곱의 형제 에서의 땅이죠. 근데 그들을 지나갈 때 다투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그 에돔 땅은요, 한 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에서족속하고 싸우지 말라 그래요.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을 지나가면. 그러면 뭐 그냥 달라 그러지 말고 반드시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냥 내 힘대로 내 욕심대로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만 차지하는 거예요. 만약 내 힘으로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욕심껏 다 차지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가가지고 그냥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금방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전쟁에서 한두 번만 지면요, 야, 이게 참 내가 힘이 부족하구나, 한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뭔가 좀 빨리 이루고 성취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닌 거죠.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가서 보면요, 38년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가려면은 뭐 해변길 따라서 그냥 금방 올라가면은 며칠 안 지나면 금방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에 제일 힘이 센 족속 아닙니까? 처음부터 블레셋 만나가지고 전쟁하다가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러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금방 낙심하고, 그러게 내가 그냥 출애굽 안 하려고 했는데, 홍해 안 건너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요 400년 정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하니까 노예 근성이 있겠죠. 노예 근성이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포기하고, 내 인생이 그렇지, 애굽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르게 성취해도 그 성취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 좋은 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지고 정돈하고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때는 승리한 대로 겸손하고, 또 패배하면 패배한 대로 낙심치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결코 빠른 성취가 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년이 과거 시험에 급제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큰 업적을 이루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어떤 고시에 합격하거나 하면은, 사실 저도 실제로 그런 말 쓰는 거는 못 들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젊은 사람이 고시 합격하면은 옆에서 칭찬하고 좀 듣기 좋으라고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영감님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사람이 그냥 시험 한번 잘 쳤다고 해서 또 옆에서 그냥 또 듣기 좋으라고 몇 번 불러주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자기 확신 속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 성공하고 내가 그만한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위치지, 그러면 일찍 성공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깜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는데 자리를 차지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차라리 준비될 때까지,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좀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마디 더 붙여요. 대신에 빨리 이루게 해주십시오. 인내를 이루는데도 그냥 빨리 해달라고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성취로 자만하고 있습니까? 뭐 이루었다면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합니까? 아니면 아직 그릇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것을 좀 담아내려고 뭐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스스로 괴롭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저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부족한데 막 목사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버겁습니다. 설교가 일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일처럼 느껴지고 신방이 일처럼 느껴지면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이고 이거 참 감당하기도 힘들고 그냥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지만요 그 직분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세요. 너무 이렇게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과 인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을까, 세우셨을까? 제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1번 아니면 2번으로 꼽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1, 2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저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좋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그럼 여러분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여러분 너무 성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때이른 성취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다림의 성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명기 2장에서 살필 수 있는 기다림에 대한 교훈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손수 재료를 마련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애굽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노동도 하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결과잖아요. 근데 광야는 철저하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농사도 못 짓고 뭐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당장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나가 안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동안은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일하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광야 생활을 겪어보니까 그런 거품들 다 빼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먹이시고 계시더라. 그러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훈련입니까? 신앙의 훈련이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또 광야에는 어떤 훈련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제 이동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성막의 한 가운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이고 가리키는 대로 백성 전체가 움직이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자랑거리들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광야는요, 말씀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두는 훈련,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자기의 삶에 동기부여를 하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도 많고 뭐도 많고 많았어요. 근데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말씀 하나밖에 없는 것. 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내 살 길이 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가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가에서 보시듯이요, 우리 인생 광야의 기다림은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훈련이고요,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고백하는 훈련의 장소고요, 주의 손이 항상 나를 살펴주고 계심을 인정하는 훈련의 자리고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을 찬양하는 훈련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후가 되면은, 하루 중에 오후가 되면 좀 나른하고 힘이 좀 떨어지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때 달짝한 커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는데, 그럴 때는 무슨 커피를 마십니까? 맥심 커피, 믹스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달짝지근합니다. 당이 좀 보충이 돼요. 근데 믹스 커피에는 단맛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에 약간 쓴맛도 들어있고 또 뜨거운 물 타야 되니까 뜨거운 물맛도 들어갑니다. 패키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보내서 결혼했지요? 하지만 결혼은 패키지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함께 들어옵니다. 패키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알콩달콩 살기를 원했습니까?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든 순간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광야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사막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막, 광야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막과 광야는요, 해결하고 넘어서고 이겨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훈련이 우리 인생 광야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그 광야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은요, 좌적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근데 만나가 진수성찬은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살 정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해야 되지, 사람을 향한 기대나 어떤 물질 이런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 광야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에 대한 기대도 낮추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에 스승님이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다녀갔습니다. 너무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고요. 부흥회 마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이찬수 목사님처럼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야, 나를 감히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견줘서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지 마십시오. 애를 쓰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대를 조금 낮추시는 것이 또 여러분의 신상에 좋을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넘버원 설교자신데요. 하여튼 저도 애를 쓰고 본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벌써 3번째 정도 했는데요. 여름에 강단 교류를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1번 정도 했죠. 벌써 한 3년째입니다.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 강단 교류하면서 제가 한 2주 정도는 주일 강단 자리를 내어놓고 또 특별 새벽 부흥회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미진한 목회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에 달려갈 준비들을 합니다. 굉장히 요긴한 시간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강단 교류 안 하면 안 됩니까? 몇 년 동안 해봤는데 목사님만큼 설교를 통해 은혜 끼치는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또 감사했습니다. 저분이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 하시는구나.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설교에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목사를 통해서도 어떤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우리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은혜 받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은혜 받는 것을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거죠. 은혜는 뚫어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은혜 받는 것을 한 사람의 목사에게만 둡니까?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항상 메모를 합니다. 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은혜 받겠다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보면은 설교하는 법에 대해서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설교 듣는 법도 책을 누군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잖아요. 설교하는 법은, 설교학 책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설교 잘 듣는 법, 그런 것도 누군가 좀 써가지고 우리가 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훈련, 우리 인생 광야에 꼭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부족함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광야의 기다림과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돌아서 가게 하십니다. 광야와 사막이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때이른 성취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앙 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며 그 신앙 훈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